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45절에서 4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멸하리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멘. 28장은 결국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어제는 28장은 결국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어제는 축복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축복이든 저주든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사실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게 되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크게 같은 원리 속에서 순종치 아니하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45절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순종이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말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이 저주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었어요. 신약에.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죄를 싫어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런 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어버린다.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되는데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속히 파멸케 하신다. 자, 무엇이 있다면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너를 멸하신다, 진멸케 하신다, 또 멸하신다. 21절에서 보게 되면 나오고 22절에서 23절, 24절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멸한다. 죄는 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 쫓아줄 자가 없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는 나의 생각이요 망상이고 허황한 꿈을 꾸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그리고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땅은 뭐예요? 육적이잖아요. 세상이 죄요. 짐승은 뭐예요? 우리들. 세상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면 사단의 밥이 된다 이 말이죠. 생각과 마음이 죽어있으면 사단이 밥이 된다. 그 생각과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반대되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으로 마귀의 생각이죠. 뜻을 쫓아갈 때에 도와주는 것처럼 해도 마귀는 결국 죽입니다. 뭐예요? 쫓아줄 자가 없다. 쫓아줄 자가 없다. 마귀는 올무를 놓아서 움켜쥐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의 삶이 상처를 받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누가요? 치료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우시니 치료함을 얻지 못한다. 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와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치료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원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옥이죠. 지옥인데 그 저주의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돌이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손을 내밀어 줘도 내가 주님을 잡을 힘이 없어요. 올무에 매이면. 그래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지만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29절 말씀입니다. 그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마지막 절에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치료도 얻지도 못하고 구원해줄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 결국 어떻게 했냐? 너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반복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반복은 강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너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선을 택할 때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주라는 게.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결국 축복과 저주의 모든 것은 내가 지고 있다. 내가.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영적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 코드가 뭐예요? 너 속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에서 물었잖아요. 그걸 없으면, 그를 잊어버리면, 죄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가려져 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축복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상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영성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때에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자에 대해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두움 속에 있는 자는요, 도둑이 와도 몰라요. 다 훔쳐가고 해도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세상에 빼뜨렸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사이에 내 뒤에 와서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도 모른다면, 그게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온다. 주님 오실 날에는요, 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대낮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을 언제쯤 정확하게 우리가 몇월 며칠날 언제 온다, 그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언제쯤 이렇게 분위기, 그 때를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는 이 시대를 보고, 그죠?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고, 아, 이것이 주님이 올 때쯤 되었다.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받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30절과 31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겼잖아요. 31절에 보십시다. 내 양을 대적하여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버리죠. 나귀는 성령 아닙니까? 그죠? 성령이에요. 도우십니까? 손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빼앗겨버리면 도와줄 길이 없어요. 30절에도 말씀에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도 나오고요, 약품 나오죠, 포도원 나오죠, 사용할 수 없다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꼭 반복하는 의미를 보세요. 그런데 32절에도 보세요. 자녀들에게 기업을 우리가 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민족을 빼앗긴다. 이 민족이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빼앗기면 손에 능력도 없어요. 성령님도 떠나가시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할 게 없어. 할 힘이 없어. 그 이후로는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되고, 이게 저주입니다. 죄의 종로로 산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어떤 일을 해도 하는 일마다 그 압제와 학대를 미치네. 그까지 영향을 미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는 어떤 죄요? 이 땅에 우리가 짓는 죄도 있지만 점과 흠이 없게 할 때 점은 원죄를 얘기하고 흠은 우리의 자본죄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금 원래 받았던 신앙 상태를 빼앗겨버릴 때 그것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점과 흠이 없게 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장로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점이다. 흠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보게 되면 이 죄는 점이 없으면 점이 있으면 흠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요.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흠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내가 바로 알면 점과 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몰라버립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영적 상태는 점과 흠도 구분도 없고 모든 것이 죄의 덩어리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갖고 있을 때는 치료함도 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아무리 내가 과거에는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백성 속에서 모래알치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남은 자는 없다라고 또 성경에 또 말씀을 합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36절에 보십시다. 35절 말씀에도 의미가 많이 있지만 36절 말씀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결국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신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려요. 우상을 섬기게. 우상.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 것 즐기려면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뭘 채우려고 해요. 내보다도 더 강한 것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통하여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이 떠나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놀림과 속담거리가 비방거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호되게 지금 좀 혹독한 어쩌면 우리가 표현이 좀 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주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빼앗기를 부리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자면 구원 못하는다. 자 결국엔 또 보십시다. 조롱거리도 되지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축복과 반대되는 어떻게 대조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덜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어버린다.
종자를 심으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려. 잠언서에는 메뚜기가 지혜로운 걸로 나오지만 여기는 사단.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 누가 먹어야 돼? 종자를 먹어버린다. 덜에 있는 종자를 먹으면 뭐가 있어요? 종자 가지고 이 씨를 뿌리고 나중에 그것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시 할 게 없어요. 빼앗겨버리면요. 말씀이 빼앗겨버리면, 양식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을 빼앗겨버리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뭐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도요, 종자를 꼭 남겨두잖아요. 왜 남겨주나요? 다른 거는 다 먹어도요, 종자는 안 먹습니다. 종자는 다음 해에 또 심어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종자를 주실 때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어요. 그죠? 우리 자신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대요. 그 종자를요.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자를 먹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심지만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그러잖아요. 포도는 포도나무에 그것은 뭐예요?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보고. 포도가 없대요. 그럼 그 포도를 따야 포도주를 만들 텐데 없잖아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혈이. 내 심령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짐으로 내 몸에 기름을 내면 감람나무 열매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이 얼마나 우리가 가는데 올리브유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도 없대요.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뭐예요? 삼위일체 영성이 아무것도. 결국에는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제가 어제 서두에 얘기를 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금 이야기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요, 있으면 축복이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지만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너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에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보겠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내가 끊임없이 낮아집니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을 때는 내가 높아졌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요, 나는 추락해요. 추락해요. 이방인이 더 높아진대요. 43절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말씀 많이 쓰지요. 너희들은 꼬리가 되지 마라, 머리가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44절에 보세요.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고. 반대가 돼요. 반대가. 자,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다. 없는 자는 순종치 않는 자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따는 저주다, 심판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마음을 47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도 없다. 그죠? 그리고 결국 멸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57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에도 삼위일체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질병과 재앙을 너의 멸망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61절 말씀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과 너의 멸망까지 여호와께서 내린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62절. 그죠? 남은 자도 없고 평안함도 65절에 평안함도 얻지 못하며 쉴 곳도 얻지 못하며. 그죠? 제가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65절 뒤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고. 마음과 눈과 정신, 우리 심령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 그죠? 영적 상태가 어두우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죠. 그러면서 또 반복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옵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결국에는요, 애굽의 종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어떤 말씀이 항상 따라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반복되는지 보세요. 우리 동글뱅이 칠 때 거의 보면 계속 축복도 저주도 여호와께서 계속 여러분들 반복. 왜요? 왜 이 말씀을 붙이나요? 내가 축복과 저주의 주인의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도 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맞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복되는 복과 저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주인 되시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저주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해라. 그죠? 지키라. 행해라. 이 말씀입니다. 긴 이야기 말씀 속에 있지만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질 때, 그리고 그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의 주인은 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삼위일체의 영성을 가지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키셔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늘 멸할 것이며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자도 없으며 치료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할 자도 없으며 점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함과 질병과 멸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평안이 없고 발바닥을 통하여서는 쉴 곳도 없고 마음은 떨리고 흔들리고 정신은 산란코 눈을 통하여서는 쇠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날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